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충성된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충성된 직분자. 참 5월이 어떻게 보면은 4월이 뭐 잔인한 달이니 5월이 뭐 실록의 계절이니 가정의 달이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흔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입으로 말하는 또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체이고 전부인 것처럼 비춰질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하고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는데 반해서 제가 볼 때는 불가시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더 크고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자꾸 우리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경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모쪼록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가정이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정이 회복이 되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의 나라가 아름답게 비춰진다. 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이 바뀌면은 뭐 큰 천지가 개벽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여전히 이 국가는 같은 국가, 같은 국민, 아직도 미완성의 통일이 안 된 국가. 여전히 북한의 괴리에 도달한 미사일을 뻥뻥 쏘면서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안타까운 현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력이 더 신장이 돼야 되고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되고 더욱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역시 그 디모데의 외조모 루이스와 같은 신실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을 적에 정말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복음성 가수이신 최미양 목사님 또 오셔서 간증과 찬양을 해주시겠는데 또 코리아 선교방송 또 김정수 목사님, 박정훈 목사님 등이 오셔서 촬영도 해주시고 그런가 보네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도북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주님의 논리대로 그렇게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하우스 안에서 이루 무슨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우스 안에서도 충분히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좋은 증거로 좋은 증표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위대한 목회자요 선교사가 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청년 시절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실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정말 이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선교사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과 같이 특별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예수 믿게 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영생 얻을 사람에게 본을 보이게 해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바울의 경우 그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쫓아다니며 핍박했던 바울,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바울이 모든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전형적인 예인 바울. 오늘 아침 모든 믿는 분들에게 본이 되게 한 바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회심은 다른 사람의 눈에 나타났어요. 다 거기 좀 꺼주세요. 다 꺼지고. 그런 면에서 바울은 모든 믿는 분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본이 되었다. 우리가 어떤 이정표를 이렇게 삼잖아요. 이정표를 세우고 삼고. 근데 여기 오면서도 많은 분들이 입구에서부터 그냥 헤매요. 막 돌아가는 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그래서 조그맣게 많은 돈 거금을 들여서 4만 원짜리 다 그냥 토부의 집 다 가니까 바로 올라오시더라고요. 바로. 야, 그래서 이정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 물론 우리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주제의 사실입니다만 뭔가 이 모범 답안이 있으면은 그 답안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모범 답안이 좀 내 생각이 약간 가미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 조금, 들은 풍을 조금, 그 다음에 요런 의식 조금, 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가야바의 모든 생각대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움직였고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서 자꾸 으쌰으쌰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고 저 선동했던 바나바,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는 억울하게 누명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해방시켜 주려고 했으나 그런데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웠던 그 이정표가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과 여론의 향방과 들은 풍월의 향방과 성경에 나타난 것과 같이 믹서가 되어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나바와 같이 오판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유. 오직 성경 말씀 66권대로 성경 말씀 66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저스 세인트인 빨간 글씨대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해요. 내가 긍휼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나를 본보기로 삼으시려고 먼저 내게 모든 일에 참아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회심은 많은 다른 사람들의 회심에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 그와 같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같은 문화 배경이 있는 사람들, 헬라의 철학자들이나 유대의 랍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시민 권자이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최고의 학문을 수호하게 했던 바울, 그 사람이 갑자기 180도 턴을 해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회심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울이 신앙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메시지에 근간해서 회심이 되고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에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이게 미스터리예요.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도깨비 예수를 가지고 자꾸 찬양하고 프리스톨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의 현장. 근데 요즘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주제의 사실입니다만 사복음서를 바울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노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지저스 이 세인지인 이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까? 부활입니까? 승천입니까? 재림입니까? 이거는 예수의 생애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의 생애가 우리를 언더스탠드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이해가 되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나를 구원하고 영생을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을 하냐면은 예수가 나를 구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사복음서 내내 말씀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천하에 없어도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나는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서야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중하게 깨달아야 될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면은 예수 그분을 아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아니, 바울 서신 히브리서를 포함한 14권 중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도 아니고 큰일 났네요. 이거 단 한 번도 깨닫지도 못했고 못 믿었어요. 성경 어느 한 구절도 없어. 히브리서를 포함한 바울 서신 14권에. 그러면 바울은 예수를 누구로 믿고 깨달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는 많은 목회자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건데 의외로 많아요. 헬라 크리스토스는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누구냐?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 인간 그리스도.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말하잖아요. 대제사장을.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인성. 인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옛날에 그 사형리 가운데 보면은 전도할 때 사형리 많이 책자 만들어서 그렇게 전도하죠. 근데 예수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갈라졌던 모든 관계를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럼 예수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 순간부터 이실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파송했다? 그 순간부터 예수는 이실로이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유일실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카네이션 교리가 그래서 나옵니다. 성육신, 도성육신. 하나님이 아들을 파송한 게 아니고 아들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세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마다 누구라고 했어요? 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 독해티즘 가연설에 자꾸 거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기독교는요, 예수가 누구냐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믿습니까? 기독교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지만 거기까지는 인성이에요. 바울은 그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요, 선교사였다. 스스로 사도라고 말을 했으나, 자칭 사도라고 말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우리의 스승이셨다. 왜냐? 예수의 복음으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 전달됐거나 알았던 것이 있었다면 다시금 덮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기억이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다소의 사울이 매혹된 이 새로운 종교가 무엇이냐, 바울 때문에 유대교가 지금 문을 닫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회심을 하고 개심을 하고 회개를 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왔느냐면 기독교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독교가. 그럼 우리가 믿는 종교는 뭐가 돼야 되냐? 기독교가 돼야 되는가? 예수교가 돼야 되는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교가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같은 레벨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분이에요. 다만 바울은 목숨 걸고 선교했고 목회했고 목양일념했다 그 말이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때 우리 전도사님과 이 집사님이랑 같이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그 이삿짐을 했어요. 날랐어요. 한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 했는데 그분들이 그 안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목사가 이삿짐 날르러 오니까 너무 우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도 않고 열심히 했어요. 허리가 부러지는도 모르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들이 슬슬 피했던 분들이 제 주변에 모이게 되고, 네? 또 여기 아랫집 어떤 분 같은 경우 어제 친구랑 같이 여기 와가지고 너무 아름답다. 근데 그분들이 오자마자 제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라,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라, 서서히 마음이 움직이면 나오겠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만나자마자 이름이 무엇이냐, 고향이 어디냐, 나이가 몇 살이냐, 전화번호 뭐고, 애들은 뭐고, 생년월일까지 다 적으려고 하니까 하루 상간에 구원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흥에 가봐도 그래요. 기도원이나 교회 부흥에 가보면은 어떤 분은 하루에 다 구원시키려고 막 1시간 반, 2시간씩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뒤돌아보고 막
뒤에서 사이다가 막 이러고 막 그래도 계속 해. 5분만 하겠다고 10분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다가 또 10분 하고 최종적으로 또 10분 하고 결론적으로 10분 하고 아주 짜증이 날 정도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만남이 그 옛날에 우리 그 교회 있을 때 그 부흥회 했을 때 남궁 목사님이 와서 특송했잖아요. 그 특송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겁니다. 저는 뭐 너무 은혜 받아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콧물도 흘리고 그랬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 노사연 씨가 불렀던 그 만남이라는 그 유행가더라고. 유행가. 근데 그 유행가 가사가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울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불렸던 거래요. 그 시대에. 근데 노사연 씨가 서울이 집사님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었다는 거죠. 집에 가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되어 있어요.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은 지금은 기독교에 그렇게 열심히 있어서 그러니 도대체 거기에 무엇이 있어서 그러느냐 했잖아요. 여기 이 하우스 안에서 무슨 소원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새롭게 완전히 기경을 하고 갈아엎고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의 생각으로 특별히 꼽으면은 그것이 거기에 뭔가 선한 일이 막 역사하고 성령님이 간섭하고 돌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주님의 무슨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격려가 되잖아요. 그런 자기가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기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복음과 함께 구원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나온 복음서가 있잖아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로마서 8장 그 말씀이 그거예요. 현재 고난의 장차 나타날 영광과 어찌 좋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고난이 나에게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에델바이스가 활짝 피는 거예요. 에델바이스 에브리 모닝 뉴 그레이트. 그 에델바이스가 어떻게 핀 것입니까? 영하 3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 절벽에 찬란하게 피어있는 그 에델바이스 이상으로 예수의 복음은 찬란하게 아멘. 많은 영혼들을 울리고 살리는 역사를 여러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회개한 후에 얼마나 이 사실을 증거했는지, 그는 쉼 없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바울의 열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어떻게 순교당했느냐?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교수형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왜 바울이 이토록 최선의 경주를 다하며 몸부림쳤느냐? 그 까닭은 바울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심히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팬데믹 상황이 장기적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숨바꼭질을 했잖아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냐. 내 목숨, 내 구원조차도 간수하기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북한이 어때요? 예? 팬데믹이 그냥 아주, 예? 김정은이 보세요. 얼마나 음식을 많이 먹었으면 그냥 확진자가 됐잖아요. 확진자가 됐잖아요. 지금요,
29만, 30만 드러난 것만 그래요. 몇 병만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상황이 자칫 길어지면은 와해가 됩니다. 무너져요. 물론 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북녘 땅에 2,700만의 영혼들 지옥 가라고 자꾸 저주할 것이 아니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할까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다만 기도만 할 뿐입니다.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시고 더 큰 것 누가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것은 잠시적인 한계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주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다소의 사울은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정말 그 손으로 죄를 지었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 백성을 미워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박해자였던 그가 예수를 영적으로 만나면서부터 그의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우리는 바울보다 더 못한 심성을 가진 자였을 거예요. 저도. 근데 서서히 변화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히 십자가 밑에 거꾸로져야 돼요. 완전히 십자가 밑에 내 모든 삶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후 가장 훌륭한 성도가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주님의 신실한 성도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훌륭한 성도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인들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바울의 연약함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셨어요. 주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그래서 목회자요 선교사로 뽑아주셨습니다. 사람의 일꾼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훈련해서 파송한 주님의 성도들 되는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지만 죄악의 심연에서 그를 높이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님의 위대한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삼아주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회심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인내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심령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래서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사울의 회심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바울이 자기 구원에 있어서 공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주님 앞에 갔더니 아이고 이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줄 알았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야. 아멘. 좀 단수가 좀 있잖아요, 그죠? 예?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 줄 알았어요. 직독직계로 보면은 사복음서에 내내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내가 딱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섰더니 아이고 아직도 애기구나.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에 있구나.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에 취해 있는 사람이 정말 깨닫는 사람이고 아멘.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바울의 생애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아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죽기를 다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공의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를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도 구원하셨고 여러분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을 구원하신 주님은 여러분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도 베푸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완전히 변하고 새 사람 되고 우리도 다른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본을 보이는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간증거리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처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면 다시금 각인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은 저희들답게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는 영향력 있는 신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